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시련과 고난에 부딪혀서 절망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동방에서 한때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아들이 7명이었고 딸이 3명, 10남매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마리고 암나귀가 500마리라고 했어요. 수많은 노비들을 두고 아주 당당하게 멋있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볼 때마다 너무 자랑을 하고 싶으셔가지고 아주 그냥 입을 막아야 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많은 소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부자인데, 그렇게 잘 사는데, 그렇게 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새벽 예배도 드리고 뭐 큐티도 하고, 예를 들면 철야 예배 나와서 기도도 하고, 모든 면에서 신앙적으로 본이 됐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나가고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좀 뻣뻣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좀 멀어지기도 하고, 또 내가 다 안다 생각하고, 내가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그런데 욥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도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식간에 고난이 불어닥치니까 그 모든 소유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10남매가 한 집에서 죽어나가고, 도적대들이 그 짐승을 다 빼앗아가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나서 잿더미 위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고름나는 그 몸을,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피고름이 막 흐를 수밖에 없겠죠. 온몸에 악창이 퍼졌습니다. 자신에게 이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데 그 안에는 와서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여러분, 가장 나를 잘 알고 가장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나에게 완전히 등 뒤에서 칼을 꽂고 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심정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가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차라리 나를 죽여버리십시오. 왜 나를 살려두십니까?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온갖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향한 저주까지 아마 서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은 한술 더 떠서, 말은 위로하러 왔는데 욥을 보니까 참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거두는데 뭐라고 그래요? 욥,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건 아무래도 너의 죄 때문인 것 같아. 이 고통을 빨리 끝내려면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 빨리 회개해. 그래서 욥기의 전체 내용이 뭐예요? 그 엘리바스와 빌닷과 이 친구들이 계속 욥과 어떻게 돼요? 논쟁하는 거잖아요. 욥은 죄가 없다고 그러고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죄가 있다는 걸 강조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욥기의 내용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위로자가 되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심판자가 돼서 왔어요. 그죠? 정죄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를 잘 안다는 사람들인데, 내 친한 사람들인데 결국은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나를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욥은 이 고난 속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줄로 믿습니다. 욥기 1장 2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일부 시간에는 좀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시간이 길어질까봐 다 하긴 어렵지만, 저도 이렇게 교회가 열심히 목회하겠다고 순종해서 오고 막 신용불량자가 되면서도 교회를 지켰는데 교회가 경매가 들어가고 또 사택이 경매가 들어가고
또 막 컨테이너에서 처자식 데리고 짐도 한쪽에 다 싸놓고 그리고 사는데 여름에는 완전 찜질방이고 겨울에는 완전 냉장고인데 저녁이면 거기다 물 뿌리고 들어가야 돼. 그리고 가위바위보해서 누가 먼저 들어가서 전기판에 낄 건가. 그 중고등학생 때 한참 예민하고 그럴 때 옷 갈아입을 때도 없고 뭐 그런 상황에서도 전기 끊어지고 가스 끊어져도 나는 교회를 지키겠다고 버티는데 아니 하나님은 계속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나마 사택보증금 그거 1,300만 원인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 날리게 만들고 나는 성탄절 지키겠다고 성탄절 지나고 갔더니 법원 직원이 12월 달까지 오면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갔더니 하루 지났대. 여러분도 알아두세요. 나라에서 그 여러분 월세나 전세 이거 하면은 확정일자 받으면 제일 먼저 우리한테 돌려주잖아요. 그죠? 은행보다. 그런데 배당 종기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기간이 있더라고. 저는 뭐 그 전에 계약서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그거는 더더욱이 못 들어봤어. 제가 경매하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안 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도 배당 종기를 몰랐더라고. 경매를 해서 집을 몇 채나 산 사람인데도 전혀 모르는 용어예요. 그 사람 말만 믿고 있다가 저도 그 없는 살림에 그것까지 다 날리고 결국은 컨테이너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원망이 돼요? 여러분도 아마 사업하다 뭐 하다가 저보다 훨씬 더 큰 금액들 손해보고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고 무슨 마음이 들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이런 말이 나올까요? 아마 절대로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신앙이라도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욥이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그 인생에 고난이 바람이 불어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바람이 불어오고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신앙생활 가운데 사명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고난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 따라합니다. 죄 때문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죄 때문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과 불의한 자들에게 이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우리 다섯 명이 이번 주에 그 동덕여대 수시 실기시험을 어제 봤어요. 할렐루야. 이번 주에 또 본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섯 명이 이렇게 음악을 잘해가지고 이걸로 음악 교육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건 누구나 좋아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시험을 치료하면 객관적인 실력을 검증받을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또 어떻게 해요? 부족한 점을 깨닫고 또 더 한 단계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쁘기만 하고 즐겁기만 하고 재밌기만 하고 다 내 마음에 들고 목사님이 다 내 마음에 들고 교회가 다 내 마음에 들고 뭐가 다 내 마음에 들면요 그 믿음이 자랄까요? 자랄까요? 아이들이 계속 부모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모든 거 다 해주고 공부도 다 해주고 여름방학 숙제도 다 해주고 사모님 우리 사모님 우리 애들 어딜 때 방학 숙제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열심히 도와주고 그랬는데 나중엔 이게 애들 작품이 아니라 부모님 작품이 돼버려. 그죠? 그래서 가보면은 야 이게 애들이 만들었나?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죠? 네. 모든 걸 다 해주면 잘할까요? 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냉정하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빛가서 공교회에서 하나님 말씀과 목사님과 부딪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는데 중요한 건 죄송합니다. 목사님 깨지라고 기도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깨지셔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전제하에 여러분이 깨지셔야 돼요. 안 그러고 여러분이 튕겨나가고 여러분 생각대로 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죄송한데 여러분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분 완벽하세요? 완벽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오. 오늘부터 그분의 별명을 완벽이라고 할게요.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제가 매일 고백하잖아요.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식구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거짓말을 못해요. 뭐 말만 잘못해도 집에 가서 2편, 3편이 연결이 돼가지고 거짓말 못해요.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연단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책임은 누가 지세요? 누가 지세요? 하나님이 지세요. 제가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예배 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3번 넘었는데 아직도 아멘 안 하고 쳐다만 보고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부딪힘이 있을 때 그게 훈련이 되는 거고 그게 성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만 모든 게 다 풀려간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아도취에 빠져 있을 뿐이에요. 그런 신앙 가지고 그런 실력 가지고 그런 생각 가지고는 어디 나가서 인정받을 것 같으세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바이올린 연주하는데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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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가서 탁 뭐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나 이게 딱 들어가려고 딱 시험 봤어요. 붙을 것 같아요? 붙을 것 같아요? 대답을 해보세요. 붙을 것 같아요? 거의 못 붙을 거예요. 학원도 다니고 선생님한테 못하는 거 혼도 나고 어디 나가서 틀려보기도 하고 저도 옛날에 트럼본 불다가 이거 이렇게 탁 이렇게 트럼본 아시죠 여러분? 이거 슬라이드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거 못 부리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선배들한테 연락에 맞았어. 자리에도 못 앉을 정도로. 왜냐하면 제가 망쳐놨잖아요 이거를. 그리고 앞에가 또 찌그러졌어 그 비싼 악기가. 그래서 우리 옛날에 맞으면서 컸잖아요. 맞는다는 게 뭐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평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평가받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누가 여러분을 평가해요? 죄송해요. 목사님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과 모습과 예배와 삶과 헌신을 보면서 평가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꽃을 아름답게 갖다 놨잖아요. 이게 헌신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보면서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는구나. 할렐루야. 제 평가가 절대적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면 제 욕먹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듯이 주의 종을 세워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죄송한데 여러분이 깨져야 돼요. 저는 누가 깨뜨리실까요? 누가 깨뜨리세요? 저는 또 하나님이 깨뜨리셔요.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애들이나 주변에 또 저를 연단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또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자신이 또 연단을 받고. 다윗이 기름 부은 종이라고 사울을 손대지 않은 이유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시죠? 그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 10년 연단이 다 끝나니까 사울은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여러분 성경을 건성으로 읽고 남의 얘기로 읽지 마세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요. 그래야 내가 훈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 시험도 없고 훈련도 없고 그런 생각은 상상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죄송한데 이단이나 그래요. 여러분에게 달콤한 사탕만 먹이고 초콜릿만 먹이고 좋은 것만 먹여서 이빨이 썩든 당뇨가 생기든 성인병이 생기든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자고 여러분의 주머니를 터는 자고 여러분을 지옥 가게 하는 자들이지 그들은 여러분을 살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우리 담임 선생님이 해골 선생님인데 해골 날라가서 막 학생들 이단 옆차기하고 막 그래요. 지금 같으면 인터넷에 올라가가지고 그분 잘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뭐 그런 거 없었잖아요. 막 이단 옆차기 해가지고 막 차도. 근데 저는 그 선생님이 3학년 때 선생님이고 2학년 때 선생님은 기억이 나는데 한 분은 저를 해골 선생님은 배려를 너무 해줘서 기억이 나고 한 분은 잘못됐다고 전산실에 끌고 가가지고 몽둥이가 부러질 때까지 마포짜리고 부러질 때까지 맞았어요. 우린 참 많이 맞은 것 같아요. 그죠? 안 집사님? 안 집사님 저보다 더 많이 맞으셨죠?
아이스하키 하셨으니까 아마 이걸로 막 엄청 맞으셨을 거예요. 그죠? 선배들한테 맞아, 코치한테 맞아. 근데 맞으면서 이렇게 크는 거예요. 맞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맞으면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시험을 쳐야죠. 왜 시험을 안 치려고 그래요? 왜 교회 오는 것을 극장 오듯이 하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 믿는 것을 영국 구경하듯이 하려고 그래요? 왜 예수 믿는 것을 놀이공원 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은 청량요차 탈다가, 한 번은 말 탔다가, 한 번은 또 뭐예요, 요새 여기저기. 에버랜드 유명한 건 뭐예요? 우리 김필립 씨 제일 많이 타는 거. T-익스프레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누리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동산에 뭐 하나 두셨어요? 선악과 하나 두셨어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나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나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점점. 신앙생활도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평가를 받아야 이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옥석이 가려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알곡과 가라지는 주님이 판단하시겠지만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제자들로 성도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굿. 좀 썰렁하네, 그죠? 오늘 처음 해본 건데 굿. 좀 썰렁합니다. 고난의 세 번째 의미는요, 따라합시다. 선교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형통할 때 복음이 잘 전해질까요? 고난 가운데 잘 전해질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형통할 때는요, 앞부분은 지금 길게 해가지고 죄송하네요. 자아가 강해서 형통할 때는 훈련이 안 돼요. 내 자아가 모든 게 잘 술술 풀리고 잘 되면요, 자아가 강해서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형통할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히려 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편안할 때, 돈 많을 때, 내가 여유 있고, 내가 넉넉할 때,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좋은 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은 초대교회 때 큰 핍박이 있었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수리아, 소아시아 이쪽 지역으로 사마리아 다 터졌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온 지역이, 사마리아 같은 경우는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화된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아픔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시편 29편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홍수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 주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그 자리에 자정해 계시대요. 홍수가 나고 파도가 치고 쓰나미가 일어나는데 그 죽음의 현장에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담이지만 우리 사모님이 그래서 컨테이너에 있을 때 지금도 간증하면 여러분 들으실지 모르지만 이유 없는 평안을 주셨대.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 지금 교회는 이렇고 막 경매가 돼 있고 애들은 이렇고 지금 상황은 이렇고 신용불량되다 가지고 이렇고, 근데 제가 하나님 은혜로 그때 우리 사모님을 신학교 옛날에 아파서 못 맞춰가지고 저 신학교로 보냈어요. 신학교로 보냈는데 매일 신학교 발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여러분? 발이 안 떨어지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등록금도 다 해결하시고 매일 신학교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은혜를 받고 오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와서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어디 여기 주류 여기 물류창고 이런 데 있잖아요. 이거 그런데 다이소 이런 데 이력서를 제가 돈 벌러 나가려고. 이게 안 되겠으니까. 몇 번 이력서를 썼는데 가가지고 교수님들 얘기 듣고 간증 듣고 와가지고 목자는 양의 젖을 먹어야지 딴 거 먹으면 목자를 못한다는 거예요. 나보고 죽으란 소리지. 딴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가서 이력서 한번 내봤는데 이
인상도 마음에 들고 좋다고 연락하겠다고 그랬는데 전화가 없더라고. 저는 어디 가서 면접 본 게 우리 선영 집사님 면접의 왕이야. 제가 보니까 선영 집사님 몇 년을 보니까 어디 가서 면접 봐서 내가 떨어지는 걸 못 봤어. 저도 그전까지 뭐 떨어진 적 없거든요. 근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 나중에 깨닫는 건, 아, 하나님이 주의 일하라고 그러시는구나. 너는 굶어 죽어도 교회 지키고 있으라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시는구나. 오늘까지 온 거예요. 어떻게 제가 굶어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있어 보이죠? 이마에 상처난 건 안 보이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에디오피아 우리 김태현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 김희연 선교사님이 남편이 그 서울대 졸업하고 그 좋은 의대, 좋은 병원에서 억대 연봉 받을 수 있는데도 선교사로 가게 했을 때 따라왔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뭘 주세요? 파킨슨 병을 주시잖아요. 복을 주신 게 아니라 파킨슨 병을 주시죠. 얼마나 애들 데리고 이렇게 살아갈 게 우리 여자분들은, 결혼한 여자분들은 아시지만 막막하죠. 남편이 쓰러질 때 어떤 심정인지, 애들 데리고 어떡하나. 근데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주님이 자신을 어린아기처럼 탁 안고 계시더라고요. 자기는 너무나 평안하게 쌩긋쌩긋 웃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두 발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더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법원에서 나올 때마다 서러워가지고 속상해서 막막해서 울고 있을 때 그 승합차 안에는 분명히 저 혼자였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어디 계셨다는 거예요? 그 옆에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호사도 못 써서 제가 막 알아봐가지고 적어가지고 막 올릴 때 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더라. 판사에게 무시당하고. 그래서 거기 제가 잘난 척 한 번 했어요.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막 미국에서 막 난리 났을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얘기 막 하면서 약자의 편을 들어줘야지 어디 이런 금융, 제2금융권 이런 데 편을 들어주냐고 한 소리 했어요. 그런데 판사가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 그랬더니 땅땅 누구 손을 들어주겠어요? 은행 손을 들어주지 제 손을 들어주겠어요? 가만히나 불쌍하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막 잘난 척하고 변론을 하니까 한 주 연기해 주더니 결국은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합니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뭐라고요? 예배를 회복합시다.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참된 생명이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은 예배로 하나님을 만날 힘을 얻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고 위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빛가소금교회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영상으로 사정 때문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 사업에 대한 염려, 노후에 대한 염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 내가 소유한 모든 것,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 마음의 의심과 여러분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위로가 있어요. 불안하고 두려웠던 사람들이 예배와 함께 평안을 누리게 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된 위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많은 고백을 드렸어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의 소망입니까? 누가 우리의 기쁨입니까? 누가 우리의 목적입니까? 이 앞에 분들만 손을 드시고 뒤에 분들은 손이 조금 무거우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누가 우리의 소망입니까?
누가 우리의 기쁨입니까? 누가 우리의 목적입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가 내 모든 것이라고 우리는 선포하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고난이 주어질 때마다 예배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꿈 같은 일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인생의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올 때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닥쳤을 때 믿음의 사람은 만사 제쳐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던 욥을 찾아온 친구들의 위로는 욥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고난을 단편적으로 무조건 죄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 속상하고 힘들고 괴로운 마음을 해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 욥기 7장 1절부터 6절에 거기 욥의 독백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무슨 내용이에요? 인생이 참 힘들다. 사는 게 참 힘들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 정말 모르겠다. 내 생명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나는 살 만한 소망이 없다. 이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고난이 그만큼 무거웠던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할 때는 도저히 회복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 것이 10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다 잃는다? 잃어버린다?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저는 한 집사님을 알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 오빠, 자신 네 식구예요. 그런데 세 분이 어디를 가다가 한 차에서 한 번에 하늘나라를 가버리셨어. 자기만 남았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그런데 10명의 자식을 다 한 번에 잃어버린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전 재산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고 자신은 병에 걸리고 위로하겠다던 친구들은 도움이 아니라 자신을 정죄하고. 그래서 욥은 고난이 찾아올 때 하소연도 해보고 원망도 해보고 불평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잘 들으세요.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답답할수록 기도하십시오. 어려울수록 기도하십시오. 막막할수록 기도하십시오. 속상할수록 기도하십시오. 이해가 안 될수록 기도하세요. 답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생각하고 자꾸 여기저기 말하고 자꾸 물어보고 답이 나올까요? 사람의 답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답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성경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이 계실까요? 다 없는 거죠. 성경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무릎 꿇지 않고 자꾸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거 총동원해서, 내가 아는 사람 총동원해서 이걸로 해결하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정작 이 중요한 순간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욥과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욥기 7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완전히 미래가 없다는 거죠. 그죠? 내 인생 여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 앞에 내가 죽었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죽겠다는 생각을 하고 보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죽고 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죽음을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죽음이 눈앞에 어른거릴 때 정말 오늘 밤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오늘 욥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 영혼의 아픔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혼의 아픔이 뭘까요? 영혼의 괴로움이 뭘까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아마 사시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시니까 죽고 싶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죽는데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때 영혼의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6.25 때 혼자 남쪽으로 월남에서 자수성가를 했는데 늦게 결혼했는데도 복을 받아서 자녀를 여러 명 낳았어요. 이 장로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오늘까지 내가 그 전쟁통에 살아남아서 이렇게까지 된 것은 기적이고 이렇게 가정을 이룬 게 기적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충성해야지. 그러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내가 멋지게 주를 위해 살다 가야지. 항상 이 장로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녀들이 커가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녀들을 다 키워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녀들 열심히 뒷바라지에서 공부시켰어요. 그런데 이 키워놓으니까 또 그 다음에 내가 이들을 결혼은 시켜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자녀들을 다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또 결혼을 시키고 나니까 그래도 고생하는 게 안쓰러우니까 얘네들 집이라도 한 채씩 마련해 줘야지. 그래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집 하나씩 다 마련하게 한 거예요. 그게 거기서 끝났느냐? 집을 마련해 줬는데 그래도 얘네들이 나중에 또 뭐 직장에 뭐 애들이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쟤네들이 또 그래도 먹고 살 만한 건 내가 마련해 줘야지. 그래서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냥 자식들 먹고 살 만큼 또 모아서 이렇게 또 다 나눠줬네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말기암 진단을 받았어요. 짧으면 2달, 길면 6개월을 산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장로님이 목사님 손을 잡고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뵙습니까? 내가 받은 그 많은 축복, 하나님이 주신 거 너무도 많은데, 건강도 물질도 기회도 너무 많았는데 계속 미루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세요. 우리 교회 앞으로 건축해야 되는데 저 건축위원장 시켜주세요. 목사님, 저에게 한 번만 일할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건축위원장을 장로님에게 맡겼어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매일 공사장에 나가서 인부들 격려하고 꼼꼼히 살펴서 예배당을 짓습니다. 1년 반 동안, 길어야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던 사람이 1년 반을 그 생명을 유지하게 됐어요.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고 입당하는 날 장로님이 앞에서 소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를 부르셔도 됩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지만 이 고백을 듣던 많은 성도들이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영상에도 봤지만 한 분이 누워 계시잖아요. 병원에 어떤 어르신이 그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대학도 가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 결혼도 하고 막 술도 취해보고 경찰에도 붙잡혀보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손주도 낳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그 중간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빌리그레엄 목사님, 그 TV에 나온 빌리그레엄 목사님, 그 복음 듣고 교회도 나가고 나름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탁 선 거예요. 그 인생이 그냥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혼의 두려움이 왜 찾아올까요? 구원받지 못해서입니까? 세상의 미련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고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걸 마무리하지 못하고 가는 그런 부담감,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많이 남고 여기 좀 젊은 분들은 이건 좀 나하고 뭔 생각이지, 나는 늙어 죽으려면 아직 멀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차차 하지, 나중에 하지, 대부분 아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시간이 다가왔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내 영혼이 고통을 느끼고 두려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전도사진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이번 주에는 제가 여기 이제 아파트들 그 노인정이 문을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버스 정류장에서, 위에 사진은 버스 정류장에서 앉아 계신 어르신인데, 예, 저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또 노인정에 갔더니 노인정 문이 열렸어요. 그게 3년 만에 만났어, 3년 만에. 3년 만에 만나가지고, 저기 머리가 하야신 분은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근데 사진에는 없는데 그 중에 또 어떤 어르신이 한 분 들어오셨어요, 여자분이. 근데 보니까 인천에서 이사를 오셨는데 이분은 사모님이시더라고요. 남편분이 목사님이시고 연세가 86세예요. 근데 지난달까지 목회를 했대. 작은 교회라 그 성도들이 목사님 그냥 우리랑 있어요 이래가지고 몸이 건강하신가 봐요. 86세까지 목회하시다가 지난달에 딸이 여기 살아서 이사를 오셨대. 할렐루야. 걱정하세요. 맞아. 저는 86세까지 안 했으니까. 근데 귀한 분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앉아 계시면 그 영혼을 만날까요? 여러분이 태신자 명단을 적으셔야 되는데 적지 않으면 기도하게 될까요? 여러분, 제발 순종하세요. 주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름을 물으면 옆집 아줌마, 세탁소 아저씨, 306호 이렇게라도 적으세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같이 붙이고 기도하다 보면 그 영혼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좀 짧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름을 볼 때마다 내가 기도해야지.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질까요? 땅에 떨어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욕심과 욕망으로 구한 것은 하나님이 안 들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드린 기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린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또 여러분에게 어떻게 돼요? 복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런 천국잔치가 열렸을 때 내가 일부러는 못해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음 때문에 분주해지시고 또 저녁에 8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는 좀 빠지는 날이 많습니다. 지금 내일은 광주에 그 1일 전도 집회를 가야 되고 또 목요일 날은 또 하루 종일 또 그 세대교회 세미나가 10시에 끝나고 금요일 날까지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이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시간을 지키면 제일 좋고 만약에 시간을 못 지킨다면 여러분 작정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나오면 제일 좋고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교회에 올 시간이 안 되신다면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라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영혼을 구원합시다. 여러분 오늘 그 뒤에 12절 14절에는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어째서 나를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계속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는 거,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좀 편안하게 잠이라도 자고 싶은데 잠을 자면 또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놀라서 깨게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 오늘 7장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순간마다 단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모세의 들을 이어서 여호수아처럼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라. 할렐루야. 욥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실 욥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죠. 욥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사람이고 우리에게도 귀한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1달란트라고 낙심하지 말고 2달란트라고 낙심하지 말고 5달란트라고 교만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정말 진심으로 옆 사람 손을 잡고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훈련을 잘 받읍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육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는 여기가 영원한 도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남들 눈에 보이는 것도 의식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저처럼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인생이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많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죽음에 직면하게 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충 사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절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두려움인 거예요. 이 두려움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두려움은 우리에게 소중한 경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를 후회하지 않게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이대로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영혼의 두려움이 생기십니까?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같이 공부하는 우리 그 목사님 스승 목사님이 여러분 나눠드린 그 책에 뭐 하나님의 경영 최정병기 복음 요번에 도시 여부들 그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작년에 이렇게 막 사경을 헤매면서 그 수면 마취를 2번, 전신 마취를 1번 하고 수술을 또 새롭게 하고 사진까지 보이실 필요는 없나이다. 예, 이렇게 했을 때 이분이 막 그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수술이 잘못돼서 그 다음날 다시 재수술했어. 꼬맨 대로 또 째고 다시 하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는 돌아갈 집이 있어서 좋다는 거. 나를 받아줄 아버지가 계시다는 그런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영혼의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아있는데 주어진 일을 다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충성스럽게 살지 못했던 것이 회개가 되고 좀 더 그 매일매일 나가서 전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열심히 살지 못했던 것이 회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해 살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취가 돼서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의식이 있을 때 주님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잠들었어요. 깨어나 보니까 수술이 끝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인생을 매 순간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10월 달에 연휴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 가지로 굉장히 바쁘셨을 거예요. 아마 11월 달에도 결혼식 뭐 이런 것도 많고 행사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서 진지하게 이런 고백을 하십시오. 이런 분주함 속에서도 어느 순간이 나에게 마지막 순간일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잘 살았습니다. 이 밤에도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도를 매일 밤 한번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정말 의미 있고 헛되지 않고 후회가 없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두 아이의 엄마인 샬롯 키틀리라는 분이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나이가 36세예요.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간과 폐에 전이 돼서 25번의 방사선 치료를 하고 39번의 화학요법 치료도 견뎌냈지만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에 블로그에 이런 글을 남긴 거예요. 저는 이 글을 몇 번 읽으면서 오늘 새벽에도 2시에 일어나서 이걸 또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뭉클하고 속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살고 싶은 나날이 일이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가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 닦으라고 소리 지르는 나날의 행복이었더군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 다 받아봤고, 기본적인 의안요법은 물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고, 쓰디쓴 즙도 마셔보고, 침도 맞았지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귀한 시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 문제 미리 처리해 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아이들 껴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얼마 후에 나는 남편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게 될 것이고, 그이는 무심코 커피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터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슬퍼하게 되겠지요. 딸아이 머리를 따줘야 하는데 아들 녀석 잃어버린 레고의 어느 조각이 어디에 굴러 들어가 있는지는 저만 아는데 그건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보너스를 얻은 덕에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품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녀석의 첫 번째 흔들리던 이빨이 빠져서 그 기념으로 자전거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중년의 복부 비만, 늘어나는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휘어지는 머리카락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살아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세요. 두 손으로 삶을 꼭 붙으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까미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눈물이 나도록 살아라. 우린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 숨쉬고 생활하니까요. 오늘은 어제 누군가가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하루입니다. 주어진 이 소중한 하루를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시다.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합심해